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여성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때였기에 남편이 의심을 하면 여성들은 특별한 저항을 할 새도 없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때입니다. 남편을 두고 탈선한 여인은 거룩한 물을 마심으로 인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음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고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두고 탈선한 일이 없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몸은 오히려 깨끗하여질 것이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을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내가 부정한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을 때 그 부부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곧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며 그 안에서 심판의 물 이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며 직장 동료, 아주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갈등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오해와 갈등 속에서 그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받고 또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참 많은 문제들, 그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해와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더 큰 은혜를 부으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